누가복음 제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길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문 열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채찍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두개인이라 함은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부류인데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함께 이어서 사역을 했고요.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런데 정말 다윗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에 함께 도망하기보다는 성에 남아서 그 성의 소식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성에 남겨둔 사람이 사독 제사장이죠.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아들 된 솔로몬의 왕 위에 기름 부은 제사장이 바로 이 사독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홀로 나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염려 가지고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내 입에 말을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아론을 보내시죠. 바로 이 사독은 아론의 직계 후손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사역하였던 사독은 왕궁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의 그러한 제사를 감당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겠지만은 백성들의 길을 지도하는 왕궁의 질서를 말씀 안에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왕궁이 무너지면은 백성들은 길을 잃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성경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 사독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그 직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사독 제사장의 후손임을 주장해야만 했죠. 왜냐하면은 누구관데 지금 여기 와서 우리들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정체성이죠. 거기에서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저들이 그냥 우리는 이런 존재인가 보다 하고 묻혀지지 아니하도록 조상들의 그러한 그 역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사독의 자손, 사독이라는 말은 의롭다, 정의롭다, 분명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독 제사장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전승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질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저들이 모세 오경 즉 태동이겠죠. 히브리 민족의 태동과 그를 민족 되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이 붙잡은 것은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그것이 이제 좀 치우치게 되면은 모세 오경만 신뢰하는 다른 이야기들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을 그냥 스토리 정도로 나누고 저들의 정체성은 모세 오경 안에 가두는 그러한 그 교육의 질서를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저들에게는 모세 오경에서 그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역사 속에 보냄받아서 어떻게 민족을 이루었는가 하는 역사성 이런 거죠.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두개인 즉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와서 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교묘하게 없는 이야기를 유희처럼 나누면서 질문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가지 있죠. 무엇이냐면은 7 형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전승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도 이 전승, 믿음의 전승을 혈통의 전승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혈통의 전승은 정말 중요한 책임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7 형제가 맏형이 결혼해서 형수 부인을 취했는데 처가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형사수취제라고 하죠. 형이 죽었으나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에는 형수를 취하여 가문의 혈통을 이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형사수취제인데요. 그 형사수취제에 의해서 그 다음이 형수를 취하여야 되고, 그 다음이 이렇게 해서 7형제가 다 형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나중에 형수도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있다면은 이 형수는 부활 후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에요. 세상의 질서 안에서, 세상의 방법 안에서, 순서 안에서, 한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그 한계가 있는데요. 어떤 한계냐면은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관계 속에서 갇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것이 부활인데,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가능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부활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세상의 한계 속에서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가르치고 깨닫기를 원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은 세상길이 아니요 천국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며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얘들아, 세상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세상 맛보지 말고, 세상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질서로 대답을 하시죠.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이후에는 장가가지 아니하고 시집가지 아니한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왜 부인이 필요 없고 남편이 필요 없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질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죠. 세상에서는 부인이 왜 필요합니까? 왜 남편이 필요합니까? 이 가정의 부부라고 하는 질서를 처음 만드실 때에 돕는 배필,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해서 붙여준 것이 아름다운 여인 하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아요. 단편으로 말하면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독처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며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필요하죠. 지치면 위로자가 필요하고, 아플 때는 치료자가 필요하고, 망할 때는 도울 자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만족하고 완전한 삶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후에는 그런 필요가 없는데 배필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을 붙여주어서 가정,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부부 질서를 세울 때에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양육하고 그 귀여운 모습을 보고, 아니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것을 자녀 세대에 이루게 하려고 대리만족을 위하여서 얼마나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그 대리만족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나의 내일이 없는 나라예요. 시간적으로 미래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없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후에도 보면 나팔소리가 남과 함께, 나팔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요 재판장으로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소리가 남과 함께 동시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부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장수나 무병 장수를 위하여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즉 죽을 것의 질서를 초월하여서 죽지 아니할 것의 질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가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지라도 우리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 얄팍한 두뇌, 인생에서의 경험, 인생에서의 교육, 이런 것들의 제한 속에서 하는 것이 상상이에요. 그것을 초월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와, 상상이 안 되네. 상상할 수가 없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가능성의 최끝, 가장 끝자리인데요, 우리의 가능성의 가장 끝자리, 상상을 넘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다면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평생 동안 찬송해도 다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만 가지를 주고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은 왜 그러냐고 눈물 뽑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러한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때리셔도 은혜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은혜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할 수는 없을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만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만 하여도 우리가 감사하고,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회개와 후회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지언정, 왜 주지 아니하냐고 답답하다고 가슴 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에는 우리가 셋째 주의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있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없이 부활주의를 기쁘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죽어지고 썩어지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아픈 채찍처럼 때리신다 할지라도 맞으세요. 잘라야 할 것이 있거든 자르세요.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세요. 그것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 달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소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활주일의 영광 이전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충성 다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회개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의심할까 봐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어서 친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의 창자국을 보여주셔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사독 제사장의 그 충성이 이제는 왕궁에서 보내다 보니까는 기득권이 되고 어떤 정치 종교인처럼 그렇게 되어서 그 자리 빼앗길 수 없는 그런 편안함에 눌려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자기들의 한계를 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하나님이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냐?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이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영생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에게 부활은 축복이요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나라의 관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종점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걸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주신 모든 기회를 다 사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요? 그것이 성도가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리마다 기회마다 만남마다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부활의 세계에는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육신의 한계 속에서 갇혀 있지 아니하고 부활 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붙들고 부활의 삶을 사는 이 하루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사는 부활 성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능력을 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수없이 말해왔던 피해왔던 도망갔던 그러한 순간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신앙 양심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계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어떤 면에서는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의 배경은 왕궁에서 시작을 해요.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 음식을 같이 먹는 왕궁의 제사장이라 그때가 좋은 거죠. 지금이 좋습니다. 성만 나가면은 백성들이 사두개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왕과 함께 식사하는 사두개인이다. 그때가 좋죠. 놓을 수가 없죠. 부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영원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삶은 아닌지.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인생은 순간이요 영생은 영원한데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셨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러한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문제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이 가슴 졸였던 그러한 어리석었던 순간들 내려놓게 하시고 담대하게
영원한 생명 가진 사람처럼 가슴 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서 산불 사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집이 없죠. 다 태워진 집,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재민들의 그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마음에 허락하시면은 감당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위로하여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 아시는 대로 내일 모레 4일이면은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나라의 흥망성쇠 좌우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을 잃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